오늘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 블레셋 진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그 진영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들과 늘 전쟁하였던 곳에서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도 했었고 침을 흘리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최악의 모습까지 보였던 그 땅 가운데에서 이제 정착하며 어찌 보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전쟁터에 자신과 함께 가려고 하는 아기스 왕, 하지만 바벨론의 방백들이 반대하고 히브리 사람인 다윗 또한 그곳에서 우리와 늘 전쟁하였던 다윗을 함께 전쟁터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돌아가는 가운데에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노하였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재산과 재물 그리고 가족들,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들까지도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읍이 불타고 자신의 가족까지 다 빼앗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그 블레셋의 자신의 원수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아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의 가족들, 우리 모든 그곳에 있어 함께했던 사람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빼앗겼을 때에 오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말렉,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자신들을 쳤던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처음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분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계속 아말렉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끝까지 그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요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내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눈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리더자였던 다윗, 어떻게 보면 리더자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결과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짐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위치가 어떻게 보면 리더자의 입장일 수 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요 슬퍼서 분노해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근데 다급하였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모함하려고 하는 이 아픔 가운데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는 백성들, 사람들의 앞에서 얼마나 다급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놀랬지만 여호와께서 그 순간에 힘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죄송합니다. 삶 가운데에 분명히 이러한 위기들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이러한 어려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원수와 함께 살아가는 순간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보면 잘 인도해 주셔서 그래 블레셋에서도 그래도 인정받고 살다가 갑자기 아말렉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함께 했던 그 동고동락했던 백성들이 갑자기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월적인 그 힘, 능력이, 용기가, 담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다윗이 그때 이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어려운 가운데요, 다윗에게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겼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여호와께 묻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훈련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늘 배어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오늘 어떠한 만남이 있고 미팅이 있고 또는 우리 일터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순간에 나의 일터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정말로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일을 하는 그 관계, 사회적인 관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심될 때도 많이 있고 분노할 때도 많이 있고 답답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이 세상적인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용기가 없다면 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께 묻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 쫓아가라.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다시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요. 다윗은 이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지금 600명 어떻게 보면 막 힘들고 삶이 어렵고 괴로웠던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던 400명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600명으로 더 인원이 늘어났죠. 그들이 다윗을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고 용기를 되찾은 다윗을 다시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몸이 막 되게 죽어가는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떡도 주고 물도 먹게 하고 그를 보살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말렉을 빨리 쫓아가가지고 자신들의 가족과 재물들 그 모든 것을 되찾아와야 되는 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머물러 있는 자를 지금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버림당한 사람인데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를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요, 그 일을 도와줘요. 그리고 만약에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러면 너희 지금 어디에 있어? 너희 아말렉 사람들 어디로 갔어? 라면서 고문을 하면서 취조하면서 그에게 어떤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환대를 베풉니다.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갔는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간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찾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그가 빼앗겼던 모든 물품들을 다 도로 찾아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8절에 말씀하셨던 따라가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도로 다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순간에 내가 무언가 빼앗겨진 것 같다, 허탈하다,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다, 늘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라는 낙심된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빼앗긴 더럽고 추악한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그 모든 것들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어두움, 악한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에 힘쓰는 것이죠. 하지만 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저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근육이 더욱더 튼튼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진다는 것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터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빠르게 경험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아말렉 소년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았겠습니까? 늘 도망다녔고 늘 광야 가운데서 이리저리 이산저산 도망다녔던 다윗이 그 소년이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에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에게 묻고 그가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말렉을 만날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뒤쫓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요, 이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승리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제 21절에 보면 전에 피곤하여 등이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이 이제 다윗을 영접합니다. 이제 보면 10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있던 이야기가 이제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들은 그러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부솔 시내에서 200명은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00명은 쉬고 있고 400명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가 크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 22절에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맙시다. 그냥 각자의 처만 데리고 떠나가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요,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목숨 걸어서 했는데 우리한테 이 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주시고 저 사람들은 쉬고 있었으니까 그냥 각자의 아내들과 가족들만 데리고 가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것이 그 400명 그리고 다윗 힘으로 아말렉을 쫓아서 만나서 그 모든 것 하나도 빼먹없이 모든 것을 다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능력, 리더십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 전쟁에서요, 다윗은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200명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건 내 능력으로 했으니까 이건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당연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은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으니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변질되게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악한 자와 불량배가 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승리 가운데에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고 승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생명을 살려나가며 아말렉의 주인에게 버림받은 그 소년을 살렸던 다윗의 마음처럼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빼앗겼던 것들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